찬양을 이렇게 들 때마다 저도 이 설교를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물, 돈을 버는 거 참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혹시 이런 등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플러스 많은 돈은 행복. 믿습니까? 아마 아멘 안 하시겠지만 아멘 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만 플러스 돈, 나의 탐욕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아멘이죠. 우리가 민노하지만 사실은 이런 편에 가깝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그럴 때에 완벽한 포트폴리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각종 금융자산의 명세표. 우리 인생의 금융자산의 명세표는 어떤 등식일까요? 저는 특별히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참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그런 경영, 그런 방식들을 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참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신구약 전체에서 이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이 어떻게 다른가, 공통점이 뭔가, 차이점이 뭔가, 또 한국 교회는 그동안 어떤 설교를 많이 해왔던가. 제가 어렸을 때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물질 설교할 때 주로 구약을 많이 하셨나요? 신약을 많이 하셨나요? 구약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도 복을 받는다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떤 분은 개가 새끼 날 때도 목사님 안수기도 주십시오. 뭐 새끼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런 경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어려운 광주리도 복을 받고 뭐 그냥 뭐 그런 복을 받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고요. 또 헌금 설교는 주로 어떤 책을 많이 참고합니까? 말라기서. 그죠? 남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그죠? 그래서 저는 신약 시대에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이 없나?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축복하면 물질적인 축복의 강조점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기울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부딪히는 거니까요. 신약의 축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축복을 선호해 왔는가? 솔직히 말해서 구약의 축복인가 신약의 축복. 물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뭐 구약의 축복 다르고 신약의 축복 다른 건 아니거든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거든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우리 신약은 영적인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사실 일맥상통한데 우리는 뭔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또 선호해 왔는가 한번 우리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구약은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상당히 표현이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보상으로 자녀가 잘 되고 곡식과 가축과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54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질병, 그 다음에 더위, 가뭄, 전쟁에서 패배, 그 다음에 종기와 종량, 그리고 정신착란, 또 심지어 무분별. 또 저는 이 신명기 말씀 보면서 이 황사 현상도 말이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구약에는 물질적인 축복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약은 말이죠. 부에 대해서 단순히 그것이 복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8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게 다른 신은 뭘까요? 바알신 아닙니까? 아세라신 아닙니까? 물질신과 쾌락의 신. 하나님보다 그쪽에 훨씬 더 마음이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들이 잘된 후에도 반드시 망한다. 아주 성경은 그 부분을 신랄하게 말이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에도 보면 말이죠. 신자가 잘 삽니까? 불신자가 잘 삽니까? 악인이 잘 됩니까? 의인이 잘 됩니까? 분명히 성경은 의인이 번성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12절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불어나는도다. 우리는 몇만원, 그죠?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참 신경을 쓰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 해도 말이죠. 뭐 단위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악인들은 이런 경우도 불어나는. 또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악행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고. 예. 분명히 성경은 의인이 장수한다 그랬는데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일반 은총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모든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성공은 우리가 부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주님 주신 것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 영역을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나는 이래야만 돼?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죠? 어쨌든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또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런 경우들이 선지자들이 말이요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도 말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왜 우리보다 더 잘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약의 유대인들의 지혜 사상에서 보면 말이죠. 이 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욥이 말이죠. 얼마나 부자합니까?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할 정도 아닙니까? 근데 욥이 그 모든 재산, 7남 3녀, 10남매 다 날리고 자기 몸에 말이 병까지 와갖고 귀야장으로 말이죠. 그 가려운 몸을 긁으면서 말이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아내가 말이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냥 악담을 퍼붓는 그 친구들이 와서 말이죠. 욥과 한 일주일간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만에 말에 포문을 여는데 말이죠. 뭐 이런 거죠. 당신이 이런 일 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욥은 아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당신들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잖아.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바로 이런 그런 유대인들의 그 지혜 사상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벌하셔서 저주를 받고 벌을 이렇게 지금 모든 거 다 가져가셨다. 또 우리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19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냐. 참 가난이라는 것이 형제들 사이에도 가난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사상 가운데는 지혜 사상 가운데는 부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과 이런 것은 수치와 조롱받는 그런 거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축복에 대해서 부자 간운, 그것도 젊은 부자 간운. 이 젊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또 그는 청년이고요. 그는 부자고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관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갖췄습니다. 젊음도 갖췄고, 부도 갖췄고, 명예도 갖췄고요. 그 모든 거 다 갖췄는데 늘 그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또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이죠. 그 자세를 보니까 예수님께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말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젊은 부자 간호는 내가 모은 것을 어떻게 해야 무언가 채워지겠습니까? 나에게서 뭔가 보태지면 뭔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 가운데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주로 이제 십계명이 대신 관계, 대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요.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 그 관계에서 하나가 빠진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제 몇 계명이죠? 제 9계명. 출애굽기 우리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9번째 계명은 예수님께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돈에 대해서 약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사실은 안 하셨죠. 더구나 이 탐심은 말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골로새 3장 5절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탐심. 그죠? 뭐 이런 거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말이죠. 누구 집에 가고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하면 안 될까? 그것도 탐심입니다. 그죠? 물론 부러움은 뭐 이겠지만 말이죠. 뭔가 그것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지나친 3장 5절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그죠?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뭐 좀 이렇게 욕심 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여기에 뭐 탐심은 말이죠. 우리가 먹는 것도 지나치게 말이죠. 참지 못하는 거. 그 탐욕도 사실은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물건을 지나치게 갖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잠을 못 자는. 가슴이 답답해지. 그게 지금 탐욕 증상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욕심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된다는 거 맞는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이렇게 차지하는 그것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자 청년은 말이죠. 이제 5계명에서 9계명까지 언급을 하니까 쟤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한 게 제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부족한 거 투성이거든요. 그러나 탐심이 들어가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뭐 더 하란 말입니까?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잘하고도 못한 것이 생각나는 게 잘해주지 못해서 아파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한 가지 부족하다 말씀하셨죠. 그 부족한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니. 자, 이제 요 대목. 이 말씀을 우리는 접하면서 우리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걸까요? 다 팔아라는 데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을까요? 물론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재산을 팔아서 따라야만 되는 걸까요? 자, 삭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삭개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말이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 맞아드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구원받으려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얻으니까,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하니까, 삭개오가 자원해서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 가운데 몇 분의 몇을요? 반을 뚝 잘라갖고, 제가 가난한 사람들 제가 나눠줄게요. 그리고 제가 세금을 매기는데, 토색한 거, 탈취한 거 있다면 몇 배요? 2배를 내가 갚을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팔아야 있는 것이 아니고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청년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이럴까 저럴까 늘 갈등하면서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그것이 자꾸 막혀서 더 나아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강조점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얻는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나요? 22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겪는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 아닙니까? 참 문제는 이 청년이 문제가 뭘까요? 미래의 그 희망과 운명이 걸려있는 이 재물이 자신에게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물론 이 물질은 대단히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되는 사실 상대적인 가치인데 어느 순간 이 물질이 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 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왜 내가 선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좋지만 마음 착하게 먹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도리나 윤리 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청년은 바로 정말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참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전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런 비유를 드시죠. 재밌는 비유를 드시죠. 뭐가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부자 되고 싶은데.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은데.
부자 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천국 들어가기 쉬운 걸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이제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노력이나 이 부분은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구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정한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앙은 말이죠. 나의 것에서 주님의 주시는 것을 보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놓고 주님이 전부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태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당신의 부의 뿌리는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나무 그림을 두 개를 그렸는데요. 예, 화면이 됐습니다. 예. 나 중심 나무. 잎과 이렇게 뭐 열매 같은 경우는 행이라고 본다면 뿌리는 우리 신념입니다. 우리 가치라고 할까요? 예. 예, 가운데 부분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세상 사랑입니다. 그죠? 세상 사랑이 뭘까요? 세 가지 뿌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죠? 이게 나 중심 나무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무로 자라나고 있나요? 혹시 나 중심 나무. 그죠? 모든 게 나에게 국한되는 혹시 그런 게 아닌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우리가 나오게 되죠. 솔로몬이 말이죠. 우리 전도서 2장이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자신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전도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항상 관심이 야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좋은 것 없나? 항상 이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또 2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내가 그죠? 뭐 말끝마다 내가 그죠? 또 3절에도 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밑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죠?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뭐 계속해서 말이죠. 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그죠?
전원주택을 짓고 말이죠. 과실수도 심고, 또 6절에도 8절에도 보면 나를 위하여, 9절에 보면 내가, 10절에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기뻐하는 거, 내 돈 가지고 내가 뭐 하는데, 나 중심의 그런 나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자, 그분 중심 나무는 어떤가요? 그분 중심 나무는 행위와 신념이 다릅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가정, 직장, 이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자, 그런데 그분 중심 나무는 사랑하는 게 다르죠. 첫 번째는 뭘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합니다.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참 사랑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베푸는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베풀고 나눌까? 항상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또 그렇게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잎과 또 줄기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나요? 먼저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것, 내 학식, 내 스펙, 그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는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바로 이제 이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쓰면 될 텐데, 왜 그것을 구태여 버린다고 했을까? 버린다고 해서 무식하게 되는 건가요? 이 버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역삼동에 있을 때 초기에 이제 사실은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러시아에서 당시에 소련이었죠. 소련에서 이렇게 탈북해서 한국에 기순했던 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계속 멘토로서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간이 됐는데 소련의 이렇게 러시아에 아주 독한 술이 있죠. 보드카라 그러나요? 맞나요? 어쨌든 뭐 그런 술이 있는 모양인데 취해서 말이죠. 혀가 말리는 목사님 맞으십니까? 막 굴러가는 혀가 맞다고요. 지금 어디냐고. 저 죽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통일되면 가족들에게 번 돈으로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가운데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실망해서 목사님 이제 저는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실망해도 믿음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죠? 제가 왜 바울이 이 모든 버렸다는 것과 결국 그 젊은이가 이렇게 그래도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외대에서 말이죠. 결혼식까지 해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가치가 뭔가? 바로 그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에 비중을 두고 축복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큰 은혜를 잊고 나니까 그 관점에서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은 별로란 말이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렇습니까? 아니, 이전에 좋던 거 믿고 나니까 더 왕창 좋아집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재물보다 그분을 더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지면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고 우리의 목적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모든 거 다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이죠, 이 청년이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팔고 나서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알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나서죠. 우리가 다 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도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9장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속하리라. 베드로는 걱정이 생겼죠. 우리 같이 버린 거 뭐 별거 없는데 저렇게 많은 걸 버려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까? 베드로는 걱정이 됐죠. 아니야. 너가 많든 적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떤 약속이 있다고요? 현세와 내세의 복이 있습니다. 자, 현세는 몇 배요? 100배의 복을,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100배의 복을 받는다. 저는 이게 정말 그럴까? 또 내세에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현세도 복을 받는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수님 말씀은 진짜죠. 물론 그 100배가. 그럼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가 말이죠. 100배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말이죠. 그거 다 팔고 나눠주고 그러면 난 뭐야? 손해보는 걸까요? 바울이 말이죠. 자기의 유익하는 모든 걸 다 헤로이가 버리면 자기만 나만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또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단들이 이 말씀 가지고 말이죠. 자매, 부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뭐 이렇게 다 버리면 이것을 말이죠.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필요하실 때 어떤 집단이 아니고요.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이 버리라는 것이 나 몰라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부모들이 가까운 친척들에게
잘 역할을 못하면 그건 불신자부터 악한 자다. 성경을 말이죠. 한 면만 뽑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진짜입니다. 정말 평신도들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 면에 있어서도 정말 이렇게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과연 어떤 편에 속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간 높이가 아니라 나누는 넓이로 살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대가는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는데 어떤데?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그 부분 아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위해서 우리 살아내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